금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가 세계에서 인생을 배우다라는 책에 보면요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가운데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꿈이 있는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돈, 명예, 권력을 쫓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한다고 보고요. 세 번째, 자기의 꿈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신 그 복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을 세상에 보여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괜찮게 적당히 살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제 삶의 모토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추인 복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크리스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질문의 가운데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 복음에 합당한 삶, 28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29절에 보니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뭘도 받아요? 고난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만사형통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난이 있고요. 세상에 오는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을 맞닥뜨릴 거고요. 세상에 오는 그 불시험을 통해서 어찌할지 모르는 힘듦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험이 없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잡아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어렵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상황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길이 안 보이는 상황들, 어찌할지 모르는 그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 여러분 맞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과연 이것이 고난받는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삶이 여러분이 그동안 꿈꿔왔던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 데이비드 플랫의 레디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존 패튼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그리스도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람인데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한참 성장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유헤브리디스라는 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부담감을 그 마음번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트는요 특별한 한 섬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두 선교사가 상륙하다가 잡아먹힌 곳이었던 곳이에요. 식인종이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선배 선교사들의 전처를 밟지 말라는 주위에 만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페트는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음 좋은 한 노신사 한 분이 나를 붙들고 소리내 오셨습니다. 목사님, 식인종이 살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잡아먹혀요. 가면 안 돼요. 페트는 노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딕슨 씨, 머지않아 선생님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벌레들이 주검을 뜯어먹겠지요. 주인만을 섬기다가 죽는다면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선생님처럼 저도 그리스도의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으면서 방으로 나가며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30살 때 이 존 펜트는요, 아내와 함께 뉴 헤브리디스 군도로 들어갔어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와 갓난아기는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펜트는요, 맨손으로 땅을 파서 그들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 뒤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위험이 끝없이 벌어졌지만, 하지만 몇 년 지나자 이 헤브리디스 군도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식인종들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을 알게 되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많은 서방 세계가 복음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존 패튼처럼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가서 전도해,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에게 오늘 편지를 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라라는 뜻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민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렇죠.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 미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이유는요, 돈을 벌어는 목적도 있지만 거기서 뭘 따기 위해요? 시민권을 따기 위함입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살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법도 지켜야 해요. 찾을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의무가 시민에게는 부여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며 세금을 내는 것이 그리 마땅치 않아도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희생보다는 보상이 더 많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명을 받고 파송되기 전에는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나갈 경우에도 반드시 돌아와서 채워야 할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시민이라고 하면서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때 가수 유승준 씨가 병역을 기피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군인에 간다고 했는데 안 가고 도망갔잖아요. 병역은 기피하고 우리나라에서 얻을 혜택, 세금의 혜택만 누리고자 계속 들어오려고 하지만 걔는 계속 빠꾸대고 있어요. 유승준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특별히 한국 남자들 병역에 얼마나 민감한데 그렇게 하는 거 도망갔으니 그걸 허락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나라의 성장과 번영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법을 지키고 어떻게 물질적인 헌신도 해야 하고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한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나의 소유권이 저기 있다고 말하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군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군사에 관한 찬양들 했잖아요. 아마도 시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와닿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군사는요 군사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만족과 기쁨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복무하는 기간에 자신의 모든 권리들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요즘 군인들을 보면요 막 극장에도 막 단체로 와서 분명히 근무 시간인데 극장을 보는 군인들도 있고요. 요 앞에 버거킹에도 보니까 막 버스에서 단체로 내려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햄버거 사 먹으러 오더라고요. 우리처럼 옛날처럼 모든 거를 내려놓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핸드폰이 지급되잖아요. 핸드폰이 지급되면서 온전한 군생활과 내려놓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군인들은 모든 권리를 내려놔서 위에서 배치하는 대로 가란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이 부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는 대로 옷을 입습니다. 부대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과 전쟁은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분리받은 이유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마땅히 힘든 훈련을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제자와 여러분 결신자를 여러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신자로 믿는 사람은 살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의 뜻 대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인으로 인식되는 순간 어떻게 이전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욕망에 지배받던 삶에서 그분이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다 짜놓은 인생의 각본에 내 계획에 내 플랜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붙이려는 시도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현재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의 관계, 우리 삶의 모든 계획들을 그 발 아래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 내가 복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가 다스리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의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모여야 돼요. 목장 모임도 하고 모여서 교제도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이 코로나가 교회에 가장 직격탄인 이유는요, 모이지 못하는 게 하는 거예요. 모임은 살고 터지면 죽는다. 그런데 코로나 어떻게 해요? 모임은 죽고 터지면 살게 되었으니까. 히브리서에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하여 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 모이지 않아요. 온라인상에서 숨어서 나의 편할 때 나의 편의대로 예비하고, 개인 이기주의 속에서 신방도 싫어하고, 목사님 저희 집은 싫습니다, 오지 마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을 오픈하려 하지 않냐고 모임 속에 들어오려 하지 않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서 힘쓰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음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큰 교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얼굴 보고, 요즘 다 사람이 이렇게 더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직장 다 다니고요,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한 나라가 도, 시, 구, 동 등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모여서 예비하고 훈련에 참가하고 모임을 갖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죠. 크리스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요, 레디컬한 급진적인 공동체의 삶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공동체의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비전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사회에 대한 혁신적인 그런 반응이죠. 이 땅에서 인간이 세운 나라에는요, 성공한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대우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근데 요즘 교회 어떻습니까? 있는 자들이 대우받고 돈 있는 자들이 대우받아요. 칭찬받는 시대가 되었으면 역전되었어요. 가난한 자가 와야 되고 애통한 자가 와야 되고 슬퍼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와야 하는데, 가난하고 힘든 자가 올 수 없는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회복되고 사랑받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칭찬받고 올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한국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슬픔 있는 자가 나와서 위로받는 참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누구나 올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교회가 재정으로 구제한다고 하지만, 구제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얼마의 돈을, 얼마의 물품을 보존해주고 지원해주지만 그들이 나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와서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참 슬픈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시기와 복수와 갈등, 분노, 이런 곳에서부터 바보같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해요. 크리스찬은요, 은혜를 받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헌신합니다.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해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래요? 왼뺨을 들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심리를 가지고요, 소고까지 달라 그러면 거독까지 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그리고 부모를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싸하더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세상에서 살아가며 걱정하고 염려할까봐 걱정은 누가 하는 거?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돈은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를 둔 전혀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분이 다스림을 맡기 시작할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뭐가 되어서?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보세요. 새로운 공동체 성경적인 나라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개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에 누구를 보냈냐면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막던 휘장을 갈라지게 하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화목의 대사가 되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세상을 떠나가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성령을 받아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결신자로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서 사명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리처드 스틴슨은요 월드비전 기부자들에게 이런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을 보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고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싸움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중에 사랑과 싸움이 참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운다. 29절 3절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뭐가 있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고요. 우리는 뭐도 있다고요? 싸움도 있다고요. 편안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 사랑을 우리가 관념적인 단어로 이해할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일천적인 언어로 이해한다면요,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디빌더들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근육과 구릿빛 피부,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근육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보디빌더의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8끼를 먹는데요. 대단하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건강과 돈, 에너지,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디빌더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수영 팬티 하나 입고요. 무대를 활보하면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근육을 과시할 뿐이에요. 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를, 시간을 낭비합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아닌 듯 우리가요 성경 지식을 쌓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합당한 삶은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란 뭐냐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험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진동 매너 모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배 모드와 일상 모드를 구별해 놓으면 참 편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나가서는 일터로 돌아오면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어떠한 우리의 갈등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에 예배하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에 쉼터에 영적으로 점령해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거룩한 체험이 일상으로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종교개혁은요 일터에서 구별해 놓았던 예배 시간을 더 이상 구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교회의 일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리스천은 그것을 매 순간마다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로, 직장은 일하면서 예배하고요. 주부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성적이 올리는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답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 때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할 때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